다를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거 같고요. 더 부담만 됩니다. 이제 설교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좀 잘 준비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요. 전 시간에 저번 주는 우리 또 너무 그 찬양 헌신 예배로 귀한 또 은혜의 시간들 갖고 저번 주에 우리 홍해를 건너는 내용까지 함께 봤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방송실 너무 또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너무 가까워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좀만 뒤로 불러주세요. 전 시간에 그 우리 홍해를 건너는 내용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이 되게 다양한 교훈들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세례로 비유했어요. 세례로 비유했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막 학습 세례 신청하라고 광고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례의 처음 시작을 한번 제가 보니까 이 처음 시작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개종의 선언이고 의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삶을 그냥 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의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홍해가 세례로 비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대한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홍해를 건너고 이 홍해가 갈라진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었었나요? 홍해를 지나고 나서 안 그랬었죠. 이게 다시 덮였습니다. 다시 바다로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그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나 빠져 죽겠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우리 저번 주 봤었던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막 미리암의 노래가 소개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또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계시록에 소개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이걸 읽고 마쳤었는데요. 우리가 이거 내용을 조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4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또 이거 내용 잠깐 보고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잠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그 전에 15장 전 13장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해요. 막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또는 자기 이름의 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리바다를 쫙 이제 갈라놓더니 우리를 유리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통과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는 불못이 된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 재앙이 이제 극심하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가 잠깐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뉴스 보셨죠? 여러 가지 영상들 보시면 막 난리도 아니죠. 막 위에서 그 저녁에 막 미사일 쏟아지는 것들 막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참혹함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고 너무 두려운 어떻게 보면 모습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곧 다가올 앞으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곧 올 이때에 내가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는 우리의 가정, 내 이웃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성경이 너무나도 위대해요. 보면 볼수록 이 성경 66권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때 쓰여졌다고 그랬었죠. 1600년 걸쳐서 이제 기록되는데, 이 기록들이요 우리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고린도전서 어떻게 보면 주전 한 60, 70년대에 기록되었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후를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시기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똑같은 일이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우리의 조상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우리가 미래의 적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참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PPT 그때 자연스럽게 넘겨주세요. 다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저기 나오시죠. 첫 번째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다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시고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앞에 이 홍해와 같은 큰 바다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피하지 않는다면 물 위를 걷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사건을요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그리고 이제 몸으로 체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너무 이제 막 문자적으로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건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곧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막 노예가 되거나 바다에 빠져 이제 수장되게 생기게 되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없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말하지 않을까요?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이제 아는 분의 따님이 그 이스라엘 그쪽에 그때 여행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진짜 막 전쟁이 났다면서 막 사람이 막 몇천 명씩 죽어나간다는 그런 뉴스를 막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미쳐버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항이요 난리도 아니었대요.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이제 돈을 엄청 주고 한 4배 정도 가격 줘가지고 비행기표를 얻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돌아올 때까지 인천공항 들어와서 얼굴 보니까 그제야 다리 풀리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참 간사해요. 이게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머지않아 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옛날에 우리 애굽에서 먹던 그 밥이 생각이 난다고, 여기 왜 이렇게 덥냐고, 저녁엔 또 왜 이렇게 춥냐고
별 불평 불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절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먹을 것 다 주시고, 그게 뭡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 예,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생겼어요. 네, 약간 그 모양이 이게 팝콘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딱딱했대요. 딱딱했다고 하고, 그 바깥에는 이게 딱딱하니, 근데 겉표면에는 되게 꿀이 다 발라져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자같이 생긴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사방팔방이 이제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배고프다 하면서 이거 주워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예, 한 사람당 얼마씩 해야 되죠? 한 5멜씩, 한 5멜씩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한 오멜은 한 2.3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2.3리터 정도 되는데, 2.3리터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게로 2kg 정도 된대요. 2kg. 네.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이게 하루에 이제 3번 먹으니까 거의 한 끼에 700g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웰빙 식단까지 맞춰서 주는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은 웰빙 식단 하시는데 이때도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또 이것만 먹으면 또 입에 물리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죠? 고기를 주셨죠. 무슨 고기 줬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메추라기 처음 제대로 좀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메추라기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경험이 많으신 정희영 집사님 메추라기 실제로 보신 적 없으시죠? 계란만, 메추라기 알만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데, 메추라기 실제로 보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이 메추라기가 뭐 먹을 게 있나 보기에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뭐 병아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메추리 고기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렇게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손바닥만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 전주에도 이 메추라기 고기를 파는 데가 있나 또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 그 옆에 소양에 한옥집 아시죠? 한옥집. 네. 거기 앞에 그 이환 메추리 전문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이 19년도까지는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제가 한옥집도 작년인가 가봤는데 그 앞에 없었어요. 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메추리 고기 좀 먹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출애굽기 좀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언제 한번 우리가 좀 가능하면, 우리 다음 주에 뭐 야유회도 가는데 우리 한번, 제가 생각한 게 전교인 이 출애굽 체험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한 6박 7일 밖에다 그냥 텐트 쳐놓고 메추리 고기랑 이런 만나 비슷한 이 팝콘 가지고 먹고 생활하면서 한번 아침 점심 저녁 집회하고 광야 체험, 이게 수련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엔 뭐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해볼 겁니다. 예. 다시 뭐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 홍해와 이 광야의 시간들과 출애굽의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별시키신 거예요. 예, 구별하시고 이제는 국가 3요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죠? 지우야? 국가 3요소? 영토? 네,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이 세 가지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민,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국민을 세우셨고, 두 번째 영토, 영토는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권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시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그 규칙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첫 번째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만나 대면했던 그 시내산입니다. 참 보면 황망하죠. 네.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가 이제 또 한번 넘겨주시면
그 저쪽 이렇게 4번 1, 2, 3, 4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저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4번 저 밑에 쪽 홍해 바로 옆에 시내산 보이시죠? 4번 저쪽 시내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땅인 것 같고요. 이 시내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하마성경 이윤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에피소드가 들으면서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성지순례 코스 중에 시내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내산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 아까 황하랑 아까 시내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그 성경 알면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독대한다라는 건 여러분 바로 죽는 거 아시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독대한다라는 거는 그 거룩한 분을 만난다는 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건데, 모세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과 독대한 이 장소, 하나님과 대면한 이 장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위에서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라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열심히 막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그렇게 3번 막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진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사무엘의 모습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 음성에 집중하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신라면 먹어, 맛있어. 신라면 먹어, 맛있어.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신라면 먹어. 보니까 이제 뒤에 있었던 그 현지인 아주머니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 신라면을 이제 거기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다 외워가지고 신라면 먹어, 맛있어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참 웃긴 이야기인데 근데 좀 부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저 너무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50대 이상들 한 60대 분들만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 좀 바쁘시면 못 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부터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10만 원씩 모으셔서 300만 원 들거든요. 3년 모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꼭 갈 수 있기를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소개해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좀 한번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로의 남자의 그 살해 정책으로 50년 후면요 자연스럽게 다 소멸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만이라도 돌아와서 내 편이 좀 되어줘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제사장이 라틴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은요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티펙스는 노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폰티펙스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며 잘못하고 있으면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요나와 같이 그냥 이방 민족들 보면서요, 그들은 멸망당이 마땅하다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보고 무시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교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시면 되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멸절하고 되게 멸망하고 그러면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막 다 멸절하고 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 19장 25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4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아멘.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싫어서, 얘네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애굽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하잖아요. 아수르 사람들 엄청 잔인했거든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기 자녀와 같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에 자기들 뜻을 맞추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이요, 바로 반역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소망하게는 우리가 이번 우리 이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이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에 아직도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풍파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에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우리는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루에 그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거의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지금 자살로 죽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죽음의 영, 사단과의 전쟁 중에 우리는 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이요, 이젠 유대인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리 놓는 자들의 일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다리 놓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리 놓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이제 2절 가사에 보시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고 싶은데, 혹시 방송실 PPT 준비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우리 두 손을 좀 뻗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으로 우리 삼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사는 거 바쁘고 내 삶에 치여서 내 일상에 그냥 묻혀 살다 보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회개하며
좀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 놓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리 놓는 일들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그저 내 살길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바라보며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리 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 그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귀한 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들을 위하여 함께 붙여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이 큰빛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하나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힘을 모아 주님 다리 놓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뜻 되어 한마음 되어 주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리 놓는 역할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리 놓는, 어떻게 우리가 다리 놓으며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에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소망하며 다리 놓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